육조단경 9 제3장 공덕과 정토를 말하다. 공덕이란 선행을 베풀어서 덕을 쌓는다는 것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보살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토는 깨끗한 세상을 만든다라는 뜻으로서 불법을 바르게 깨우쳐서 번뇌와 고통이 없는 청정한 불국토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위자사는 대사를 위하여 큰 제를 베풀어 주었다. 제가 끝나자 자사는 대사에게 자리에 오르기를 청하니 관료와 선비, 백성들은 용모를 단정히 하고 거듭 절하고는 물었다. 제자가 들은 화성께서 설하시는 법은 참으로 불가사의합니다. 지금 작은 의문이 있사오니 큰 자비를 내리시어 자세히 설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의문이 있으면 즉시 물어보십시오. 마땅히 제가 설하여 드리겠습니다. 유공이 묻기를 화상께서 설하시는 것은 달마 대사의 종지가 아닙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위자사는 양무제처럼 아직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는 달마 대사의 종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달마 대사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불법을 전하려 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불법은 경전 속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는 달마 대사가 동쪽으로 온 참뜻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양무제는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모르고서 기복 신앙에 빠져 자신의 업적을 자화자천하면서 달마 대사에게 공덕을 칭송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교의 최고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불교는 양무제처럼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500년이나 지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날에도 많은 불자들은 양무제나 위자사처럼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모르고서 불교를 기복신앙으로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홍인대사는 제자들에게 하루 종일 복만 구할 뿐 당장 눈앞에 있는 삶과 죽음 같은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느냐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최대의 화두이며 삶과 죽음의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상의 깨달음인 것입니다. 장자는 삶이 좋으면 죽음도 좋다고 하였으니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지 다 함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유공이 물었다. 제자가 듣기로는 달마 대사께서 처음 양무제를 교화하실 때 무제가 묻기를 집은 일생 동안 절을 짓고 스님들에게 공양을 하고 보시를 하면서 제를 베풀었는데 어떠한 공덕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달마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실로는 아무런 공덕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자는 이 이치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화상께서 설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실로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옛 성현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무죄는 마음이 삿되어 바른 법은 알지 못하고서 절을 짓고 공양을 하고 고시를 하면서 죄를 베풀었으니 이는 복을 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복은 공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덕은 법신 속에 있지 복을 닦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공덕은 법을 깨우쳐서 힘써 행하는 데 있지 복을 구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떡이나 과일, 돈 몇 푼 보시하고는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자가 변방에 갔을 때 그곳 경계를 지키는 자가 장자에게 말하기를 아들을 낳게 해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니 아들이 많으면 근심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면 일이 많아지고 오래 살면 욕된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것들은 덕을 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양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자성을 보는 것이 공이요 평등한 것이 덕입니다. 생각 막힘이 없어서 본성에 진실하고 묘한 작용을 늘 보는 것을 공덕이라 합니다. 안으로는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 공이요 밖으로는 예를 행하는 것이 덕입니다. 자성으로 만법을 세우는 것이 공이요 마음의 본체는 생각을 여는 것이 덕입니다.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공이고 자성에 응하여 작용하되 물들지 않는 것이 덕입니다. 자성, 즉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는 것이 공이요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깨닫고 이를 행하는 것이 덕이라 했습니다. 반야의 지혜를 깨우쳐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즉 무상정등각을 깨우치는 것이 공이요 이를 몸과 마음으로 힘써 행하는 것이 덕이라는 것입니다. 공덕 법실을 찾아 그것에 의지하고 행한다면 그것이 참 공덕입니다. 공덕을 닦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가볍지 않으니 널리 공덕을 행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늘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면 나를 내세우는 생각이 끊어지지 않으니 곧 스스로 공이 없게 되고 자성이 허망하고 참되지 않으면 곧 스스로 덕이 없게 되니 이는 나 자신은 스스로 크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은 늘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아상을 갖는다는 것은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것이니 이는 나를 높이면서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으로는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공이요 밖으로는 예로서 대하는 것이 덕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식들이여 생각 끊어짐이 없는 것이 공이요 마음은 평등하고 곱게 행하는 것이 덕입니다. 스스로 자성을 닦는 것이 공이요 스스로 몸을 닦는 것이 덕입니다. 늘 한결같이 여여한 마음이 공이요 마음에는 모든 것이 평등하게 여기고 이를 곱게 행하는 것이 덕이라 했습니다. 스스로 자성을 보는 것이 공이요 이를 닦는 것이 덕인 것입니다. 이는 반야의 지혜로 무상정능각을 깨우쳐서 힘써 행하는 것이 공덕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식들이여
공덕은 모름지기 자성 속에서 봐야지 보시나 공양으로 구할 바가 못 됩니다. 이 때문에 복덕과 공덕이 다른 것입니다. 무제가 참다운 진리를 알지 못하였던 것이지 우리 조사에게 허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공덕이란 자신의 참된 성품을 바르게 보는 것이지 보시나 공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공이 다시 물었다. 제자는 스님과 속인들은 늘 아미타불을 외면서 서방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화권대 화상께서 그들이 그곳에 태어날 수 있는지를 설하여서 의문을 없애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아미타불은 서방 정토, 즉 극락세계에서 불법을 설하면서 모든 것을 주재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미타란 이름은 처음 인도에서 무량한 수명을 가진 자 아미타유스와 한량없는 광명을 지닌 자 아미타부하라고 하는 두 가지 범어로 표현되었지만 그것이 중국어로 전하여졌을 때는 한문으로 아미타라고 음역하였습니다. 아미타불이란 이름은 이 두 가지 뜻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토 삼부경에서는 아미타불은 과거의 법장이라는 보살이었는데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오랫동안 수행한 결과 그 원을 성취하여 먼 과거서의 부처가 되어 극락세계에 머물면서 현재까지 설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극락세계는 고통이 전혀 없고 즐거움만 있는 이상적인 세계로 대승불교에서는 정토의 대표적인 장소로 삼고 있습니다. 뭇 생명이 있는 자들은 나무 아미탑을 연부를 통해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위없는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모두가 아미타불의 본원에 근거한 것입니다. 중국 및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미타와 병행하여 무량수불이라는 의역어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은 이러한 아미타 부처님에게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온종일 나무 아미타불만 외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연불소리가 너무 귀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미타불을 외울 때 어머니 하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으나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아미타불 아미타불 하며 연불을 계속 외우자 아들이 어머니 어머니 하며 소리쳤습니다. 다시 할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또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불쾌하면서 계속 아미타불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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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소리치자 할머니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연불을 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왜 그리 시끄럽게 불러대느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것 보세요. 제가 아들이 아닌가요? 아들이 3번 불러도 화가 나지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아미타불을 불러대니 아미타불인들 어찌 귀찮지 않겠어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제가 설하여 주겠으니
사군께서는 잘 들으십시오. 세종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 서방 정토를 경문을 인용하여 분명히 설하셨는데 그것은 여기서 멀지 않다. 만약 상으로 논하며 말하면 거리가 10만 8천리라는 것은 곧 몸속에 10악과 8사가 있으니 이 때문에 멀다고 하는 것입니다. 멀다고 하는 것은 하근기를 위한 것이요, 가깝다고 말하는 것은 높은 지혜를 지닌 자를 위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박은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10가지 제약으로서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악구, 양설, 기여, 탐욕, 진해, 사견을 말합니다. 또 팔사는 8가지 그릇된 길을 말하여 팔정도와 반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시박은 10만, 팔사는 8천, 그래서 10만 8천리입니다. 내 몸속에 극락정토가 있는데 중생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서 서방정토에 태어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속에 극락정토도 있고 지옥도 있으니 마음이 깨끗하면 극락정토요, 마음이 미혹되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상근기를 지는 자는 이를 빨리 볼 것이요, 하근기를 지는 자는 늦게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에는 2가지 종류가 있으나 법에는 2가지가 없습니다. 미혹됨과 깨달음이 다르기 때문에 더딤과 빠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법에는 돈도 점도 없으며 남과 북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모르고 돈과 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부처님을 욕되게 하고 경전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불성은 누구나 지니고 있고 누구나 자기 안에 부처를 보게 되면 불성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혹한 사람은 염불을 하면서 서방정토에 태어나길 바라지만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합니다. 이런 까다로고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이 깨끗하면 곧 불국토가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몸속에 극락정토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서 서방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불성은 자성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자성을 보게 되면 머무는 곳이 늘 안락하다는 것입니다. 사군이여, 동방사람이라도 마음만 깨끗하면 곧 죄가 없지만 서방사람일지라도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역시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동방사람은 죄를 지으면 염불을 하면서 서방정토에 태어나길 바라지만 서방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느 국토에 태어나기를 염불하겠습니까? 어리석은 범부들은 자성을 깨닫지 못하여 몸속에 있는 극락정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동방정토에 태어나길 바라기도 하고 서방정토에 태어나길 바라기도 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머무는 곳마다 한 가지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부처님께서는 머무는 곳마다 늘 안락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마음속의 극락정토가 있음을 알게 되면 어디를 가더라도 늘 안락하다는 것입니다.
사군이여 마음 바탕에 불선한 것이 없으면 서방정토는 이곳에서 멀지가 않습니다. 만약 불선한 마음을 품는다면 염불을 하여도 서방정토에 태어난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선지식들에게 권하노니 먼저 시박을 제거하면 곧 10만 리를 가고 다시 8사를 제거하면 이내 8,000리를 지납니다. 생각 자성을 보고서 늘 평등하고 곱게 행하면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사이에 서방정토에 이르러서 곧 아미타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안에 시박과 8사를 제거하면 곧 아미타불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군이여 오로지 십선을 행할 뿐이지 어찌 서방정토에 태어나길 바랍니까? 시박의 마음을 끊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처님이 와서 맞이해 주시기를 청하겠습니까? 십선은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10가지 청정한 일로서 시박에 반대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무생동법을 깨달으면 서방정토를 보는 것은 단지 찰나 사이나 깨닫지는 못하고서 염불을 하면서 서방정토에 태어나길 바란다면 길이 아득하니 어떻게 서방정토에 도달하겠습니까? 무생동법은 본래 생이 없다는 것으로서 생이 없으니 멸도 없다는 것을 단박에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서방도 동방도 극락도 지옥도 본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락하면 그것이 바로 극락이요 이를 행하면 그것이 정토라는 것입니다. 경전을 외면서 염불을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서방정토는 아득히 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깨끗이 하고 선을 행하면 서방정토는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대들 모두를 위하여 서방정토를 찰나 사이에 옮겨와서 눈앞에서 보게 할진대 각자는 보기를 원합니까? 대중들은 모두 머리를 조아리면서 말하기를 만약 이곳에서 서방정토를 볼 수 있다면 어찌 다시 극락 왕생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원하건대 화상께서 자비를 내리시어 서방정토를 나타나게 하여서 들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대중들이여 세상 사람 자신이 색시는 성이요 안이 비설시는 문이니 밖으로는 5개의 문이 있고 안으로는 의식의 문이 있습니다. 마음은 땅이요 자성은 왕이니 왕은 마음의 땅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성이 있으면 왕이 있고 자성을 떠나면 왕도 없습니다. 자성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있게 되고 자성을 떠나면 몸과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기 본래 성품을 보아 이를 떠나지 않으면 서방정토는 눈앞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는 자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몸 밖에서 구하지 마십시오. 자성이 미혹되면 곧 중생이요 자성을 깨달으면 곧 부처입니다. 자비는 곧 관세음 보살이요 시사를 곧 대세지 보살이라 합니다. 능이 깨끗하면 곧 석가요 평등하고 바르면 곧
아미타불입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나 벌성은 가지고 있으나 밖으로는 상에 미혹되고 안으로는 망념에 물들어서 스스로 자성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부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성 속에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다는 것이니 한 생각 미혹되면 중생이요 한 생각 깨우치면 부처라는 것입니다. 나와 남이라는 것은 수미산이요 삿된 마음은 바닷물입니다. 번뇌는 물결이요 독하고 해로운 것은 악용입니다. 헛되고 망령된 것은 귀신이요 진로는 물고기나 자라입니다. 탐욕과 성냄이 지옥이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은 축생입니다. 삿된 마음이 바다여 번뇌는 물결이니 번뇌는 바다에서 시시각각 일어났다 사라지는 물결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선지식들이여 늘 십선을 행하면 곧 천당에 이르게 되고 나와 남이라는 것을 없애면 수미산도 무너집니다. 삿된 마음이 없으면 바닷물도 마르고 번뇌가 없으면 물결도 사라집니다. 독하고 해로운 것을 제거하면 물고기와 용도 없어집니다. 자신이 마음 땅 위에서 깨달음의 자성인 열애가 큰 광명을 놓아서 밖으로 비치면 육문이 청정하여 능히 유욕천 모두를 부숩니다. 자성을 안으로 비치면 곧 삼독이 제거되어 지옥에 있는 모든 죄가 일시에 소멸됩니다. 안과 박이 환히 밝으면 서방 정토와 다르지 않으니 이와 같이 수행하지 않고서 어떻게 서방 정토에 이르겠습니까? 유격천은 불교의 우주관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 중 욕계를 말합니다. 유격계는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을 말합니다. 반야의 지혜로 허망한 상을 부수고 망년된 생각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대중들은 설법을 듣고 자성을 보고는 모두 함께 예를 올리며 찬탄하면서 말하기를 선제라. 그리고는 말하기를 법계 중생들은 두루 이 법문을 듣고서 일시에 깨우치기를 바라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만약 수행하고자 하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잘 수행하면 마음이 선한 동방 사람과 같지만 절에서도 수행하지 않으면 마음이 약한 서방 사람과 같습니다. 단지 마음만 청정하면 자성이 곧 서방 정토입니다. 유공이 또 물었다. 집에서는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제가 대중들에게 무상송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의지하여 수행한다면 늘 저와 함께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에 의지하여 수행은 하지 않으면서 머리를 깎고 출가한들 돌을 닦는데 어떠한 이름이 있겠습니까?
개송을 말씀하셨다. 마음이 평등한데 무엇 때문에 개를 지키려고 하는가? 행동이 바른데 무엇 때문에 선을 닦으려고 하는가? 반야의 지혜로 무상정등각을 깨우치면 애써 개를 지키려 하지 않아도 되고 선을 닦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욕따라 삼역삼보리 즉 무상정등각은 무엇인가요? 반야신경에서 3세의 모든 부처님은 반야바라밀에 의지하여 최상의 깨달음인 안욕따라 삼역삼보리 즉 무상정등각을 깨우쳤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무상정등각은 더위 없고 바르고 평등한 것을 깨닫는 최상의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모든 방향으로 같고 어디에서나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같은 물리법칙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우주에는 중심이나 특별한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천체 물리학자들은 우주원리라고 부릅니다. 우주원리란 우주의 어디에 있든지 어떤 방향으로 보든지 우주는 모든 것에서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같은 물리법칙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 만물은 본래 높고 낮음이 없어 누구나 바르고 평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누구나 바르고 평등한 것이 본래의 자성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 부모에게 친히 공양을 하게 되고 의로움이 있으면 위아래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 사양하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화목하게 되고 참아내면 나쁜 일들도 떠들 것이 없다. 나무를 비벼서 불을 낼 수 있다면 반드시 진흙 속에서 붉은 연꽃이 피어날 것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고자 하면 칼을 휘두르는 전쟁터에서 자성을 볼 수가 있고 시장터에서도 부처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에 쓴 것은 좋은 약이 되듯 귀에 거슬리는 것은 반드시 진실한 말이다. 허물을 고치면 반드시 지혜가 생겨나고 단점을 지니고 있으면 마음속에 어짐이 없게 된다. 삶 속에서 늘 남을 이롭게 행하여야 한다. 돈은 돈으로 보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은 단지 마음속에서 찾아야 할 뿐이니 어찌 현묘함을 밖에서 애써 구하겠는가. 설법을 듣고 이것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천당은 단지 눈앞에 있게 될 것이다. 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모두 이 개송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자성을 보게 되어 곧 불도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법은 기다려주지 않으니 대중들은 이만 흩어지십시오. 나는 조계로 돌아갈 것입니다. 대중들은 의심이 있으면 각자 와서 물으십시오. 그때 자사와 관료들, 그곳에 모여있던 선남자와 선여인들은 각자 깨달음을 얻어 이를 믿고 받들면서 행하였다.